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그저 우리가 들은 대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의 뼈를 꺼내가지고 그 사가서 바람에 날리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죄인이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면은 한 번에 말씀을 다 하지 않냐고 조금씩 나눠서 말씀하는데 그 뭐 효과가 있죠. 반복하면서 다른 측면 죄도 한 번에 다 얘기하지 않고 이런 죄를 지어서 돌아오라 했는데 안 왔다. 이런 죄를 지어서 돌아오는데 안 왔다. 저런 죄를 지어서 외쳤건만 듣지 않았다. 거의 같은 말씀인데 그 죄를 아주 다양하게 말씀해 줍니다. 상당히 깊고 어떤 그 음식점에서 차려놓은 음식보다 다양한 게 우리의 죄들입니다. 각 주제나 영역을 하나 정해놓고 파고들면은 심히 놀라운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 이거를 딱 걸어놓고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욕심에 관하여 지은 죄를 읊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다 못 쓴다는데 사람의 죄도 적어도 우리 한강을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욕심도 여러 가지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편하고 싶은 욕심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한번 쫙 펼쳐볼까요? 그 중에 욕심 중에 이제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죠. 자녀에 대한 욕심도 하나 딱 걸어놓고 보면 학교 다닐 때, 나이가 먹었을 때, 직장 다닐 때, 쪽만할 때 이렇게 나눠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다 따져서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러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지. 언제 나보고 일일이 그 죄를 다 내가 그걸 짊어지고 삼각산을 오르라 그럽니까? 남산을 오르라 그럽니까?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 근데 문제는 안 들어요. 그런 말도 듣기 싫어하고 듣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도 안 하고. 왜 듣고 싶지 않냐 하면 이건 이제 소위 생물학적 분석은 돼요. 사람은 기분이 좀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몸에서. 아주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주제, 애시당초 좋아하지 않는 주제를 듣기 딱 시작하면 그 아드레날린 같은 게 분비가 돼가지고 몸 안에서 점점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불쾌하고 힘이 없게. 이래서 더욱 듣기 싫어하고 더욱 원하지 않냐고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존재들이라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귀도 어둠을 더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둠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은혜는 한 번 딱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나면 그렇게 편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해야 다리를 뻗고 잡니까? 차라리 집에서 한 대 두드려 맞고 나면 편하게 잤죠. 그죠? 그거보다 더 그게 왜 자유롭게 되냐면 두드러 맞은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니까 편한 거거든요. 책임을 안 질 때까지는 도망다닌 신세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죠. 책임을 졌다. 더 이상 이제 누가 나한테 이 죄를 가지고 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안 두드러 맞고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거는 용서받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편하지 숨긴다고 편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때는 밀어야 시원한 것처럼 죄는 용서받아야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4절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엎드러지면 일어나요. 고향을 떠났으면 때를 따라 부모님의 생신이 됐든 명절이 됐든 그리워서든 고향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뭔가는 하여튼 본래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면 본래로 돌아오고 싶은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본성들이에요. 근데 죄인은요. 하나님을 한번 떠나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자빨 틀으면 일어난단 말이죠. 짐승 중에도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난 대로 본래 돌아가려고 하는 거. 희한하게 하나님 계속 말씀해요. 이사야도 보면 내 백성은 소도 제 주인을 알건만 그래서 구유를 알고 먹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걸 준비해놓고 기다려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죄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좋은 하나님 앞에 왜 안 가요? 죄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5절에 보시면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 있다. 안 돌아와요. 가고 안 온다. 왜 안 오냐?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란 말을 했거든요. 그대로 있어. 네가 알아서 깨닫고 와. 이런 게 아니고 돌아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 와요. 왜요? 거짓을 고집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무슨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많은 죄를 짓고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 뭐 더 할 게 있나?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삶은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자꾸 예레미야는 뭘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사는 거 봐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겠어?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야. 우리 죄 그렇게 안 지었어. 죄인이 아니라는 거짓말. 또 하나는 죄를 그래 지었지. 그런데 예레미야 잘 봐. 우리가 예루살렘 가잖아 지금. 예루살렘 가서 제사 지내고 제사장들도 우리 막 축복해 주잖아. 제사장들이 갈 때마다 우리 축복해 주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 복받은 자들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거기서 제물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사의 축복도 받고 또 우리끼리 이 나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평안하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게 있다고. 돌아가기는 우리가 맨날 예루살렘을 가는데 언제 떠났다고 우리가 뭘 돌아가.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짓말. 이거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앞에서 본 거죠.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고집한대요.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역시 아니라고 말한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 이렇게 귀를 들여 보니까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거짓말을 고집하는데 무슨 정직함이 있겠어요.
그들의 악을 뉘우치지 아니한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최고의 특징은요, 악을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핑계를 댑니다. 절대로 안 뉘우칩니다.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쩌자고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저거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마치 수백 명 방언처럼 죄인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니까 마치 1대1로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막 더 그냥 큰 소리로 안 해도 더 막 이렇게 찔리죠. 잘 알죠.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새벽에 뭐 진짜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크게 외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랬구나. 그 잘못이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부터 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가요 처음부터 가슴을 팍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야 이렇게 시작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마음을 더 키워줍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 부어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폭발하듯이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마음도 열어주고 기도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잖아요. 회개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까지 가르쳐주잖아요. 원하는 게 이건데 이렇게 안 한다 해서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회개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뭔 짓을 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구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말하자냐고 내가 악을 뉘우칠 줄 아는데 내가 뉘우치지 않고 그냥 기분만 나빠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회개의 초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개를 깊게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가보세요. 에스라서도 우리 한번 읽었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내가 낯이 뜨뜻하고 그죠? 가슴이 뛰고 이 부끄러움이 말이죠. 골수에까지 머리가 후끈후끈해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거짓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이 후끈후끈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면 그 행위를 짚어주면 그 행위에 대하여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지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 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뜬다고요? 거절하도다. 전쟁터로 향해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로 달려가면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이거는요 결국에는 죽겠다는 것이죠. 왜 말을 얘기한지 아세요? 희한하죠.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물론 말이 타기가 좋긴 한 짐승인데 왜 전쟁을 갈 때 말을 타고 할까요? 말은 희한하게 생긴 것보다 두려움이 적답니다. 다른 짐승에 비해서. 재밌는 거 있죠. 맹수들, 들에서 야수, 발톱으로 잡아먹는 그런 맹수들도 불을 보면 도망가죠. 말이 불 보고 도망가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쟁하면 막 횃불 들고 와도 이리 하면 그냥 갑니다.
앞에 목책이 세워 있었고 뾰족한 이 나무로 깎아놓은 거 말이죠. 그걸 보면서도 가서 찔려 죽습니다. 말은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빠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다른 짐승들보다 이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죄를 짓고도 죽을 줄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이 이 거짓된 담대함으로 왁스칠을 해가지고 그냥 사망의 길로 미끄러져 쭉 가는 것처럼 가자니까 그냥 막 달려서 전쟁터로 달려는 말과 같이 말이야 주인에게 충성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는 말의 충성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쏜새치 달려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사망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 백성 예루살렘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우리가 새 박사가 아니어가지고 학이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그 때를 어떻게 맞추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옆에서 살펴보기만 해도 학도 자기 때에 맞춰서 살더라는 거죠. 삽비들과 제비와 두루미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사는 지역도 조금씩 달라요. 그죠? 삽비들기는 말 그대로 산에 살고 제비는 처마 밑에 사람과 가까이 살고 두루미는 어디 삽니까? 논두렁에서 우렁 잡아먹고 살고 그렇죠? 그들도 올 때를 지키거늘 어디 살든지 이 하찮은 미물이라고 하는 새들도 때를 알고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왜 때를 얘기하다 갑자기 규례 법을 얘기할까요? 새가 때를 아는 정도라면 사람은 밥 먹을 때 정도 아는 수준으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이 갖고 있는 능력이란 거는. 그렇죠? 새가 때를 아는 정도의 수준에 맞는 것이 인간에게는 규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욥기도 보면 들에 있는 짐승들이 괴로울 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운답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와 같거늘 어찌하여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려다보지도 아니하는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짐승들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짐승들도 사랑하고 돌본다.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사람들아 짐승 좀 보고 배워라. 그럴 때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죠? 내가 가만히 보고 유심히 봐도 이 지혜로운 자 천재인 솔로몬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나니 거머리 이야기도 하고 도마뱀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 짐승한테 배워야 한다고 말할 때 또 이 짐승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황폐하여 짐승들이 거기에 거주한다. 즉 황폐한 지역을 묘사할 때 짐승들이 사는 지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두 번째 겁니다. 작은 짐승조차도 하나님 주신 창조의 법 아래 사는 겁니다. 이 때를 알고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법이거든요. 짐승들은 그 아주 희한한 감각으로 그들이 돌아갈 때, 철을 옮겨야 될 때, 새끼를 쳐야 될 때 다 한단 말이죠. 지금이 쥐가 새끼 칠 때인가요? 우리 집 천장에 쥐 한 가족이 사는데 찍찍 소리가 큰 찍찍 소리가 나고 새끼 소리가 나고 그래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것들이 이제 배고프면 엄마한테 막 우는 소리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이 쥐소리 들으면서 조금 귀찮기는 한데 자꾸 하도 울어서 하니까. 근데 진짜입니다.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얘들은 막 죽이고 싶다거나
막 이 찬바람 쐬는 막 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은 없어요. 다만 왜 하필이면 요 위에서 살까라는 그것이 좀 내 생활하는데 좀 불편한 것이죠. 새벽이 울어요. 오늘도 한 1시 40분쯤에 또 이 새끼들이 일어나고 이제 엄마 보고 젖달라 하는 건지 울고 또 새벽기도 맞춰하면 이제 전 식구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기는 한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다만 생활에 좀 불편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뭐 그 정도입니다만 그걸 보면서 알아요. 이 짐승들도요. 정확해요. 짐승 아침에 일하는 시간이 정확해요. 꼭 그때 되면 전 가족이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귀찮으면 화장지를 던져요. 야, 이 새끼야, 조용 좀 해. 하여튼 짐승들을 보면 아주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법 안에서 살아요. 그것이 짐승들 안에서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짐승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뭐합니까? 걔들은 주신 본능에 그 때만 맞춰 살아도 그렇게 행복해요. 사람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원래는. 깐난 애들이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엄마한테 울고 와서 젖달라 하고 똥 싸면 또 울고 기저귀 갈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으로 죄를 많이 져요. 무능력할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차라리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짓는 방법인데 더 하고 나의 육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스스로도 위대하다 생각하고 그렇지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지 그 생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산업과 따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어지잖아요. 스스로 위대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더 어두워지잖아요. 로마서 그랬거든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돼요. 스스로는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가장 지혜롭다 하는 놈들이 하는 짓이 그 최고의 공의 실력을 가지고 우상을 조각한다니까요. 이래서 그 나무 돌에게 요즘 쇠로도 만들죠.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이 갈수록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 할 것만 안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고 안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몇십 번을 들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다양한 하나님의 언어는 이렇게 언어는 무한한 분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이 못된 마음의 그 성질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색깔로 다양하게 못된 색깔을 검정색으로 표현할 수 있고 회색도 표현할 수 있고 빨간색도 아주 그냥 탁한 빨간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핑크도 아주 야릇한 핑크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간의 못된 성질을 색깔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못된 마음들과 죄를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하나를 가지고 막 우려먹는 그런 것이냐?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정말 다채롭게 그지없습니다. 참 약간의 제가 웃음을 섞어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반드시 이 중에 하나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죽고 말 죄들인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쌓고 살아요. 쌓고. 저기 불교의 성철이라는 불교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중흥 아시죠? 그 양반이 죽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그 한자 표현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내용이 그래요. 내가 일생의 도를 닦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왔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극락왕생을 얻을 거라 이 소리 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라면 죽으면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 내가 나에게 따라온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구나. 이리하여 내 죄가 수미산 꼭대기에 걸렸으니. 수미산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그 높은 산을 얘기합니다. 자기 죄가 그 산 꼭대기에 이른답니다. 나의 죄를 어찌할까나, 내가 지옥 형벌을 어떻게 피할까나 하면서 그러고 죽었어요. 성철 스님이라는 그 양반이 본인이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백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모르고 불교식 표현으로 자기의 죄를 그냥 그렇게 하소연 나듯이 뿜어내고 죽었어요. 그 죄 누가 거두어갑니까? 아무도 거두어들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걸로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세요. 지금 우리보다 더 안심하기 좋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세계 유일의 교회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정도면 얼마나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똑같은 교회에서 오늘도 저 대명성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오늘 이 새벽기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통성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어제 제가 흉내냈던 그 교회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고 제가 그 목소리 흉내냈던 그 교회는요, 예배 시간 40분 전에 가면은 거의 1시간 40분 전부터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난리예요, 난리. 기도원 같아요. 옛날에 산에 있는 기도원들 같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점은 위대한데 신앙의 불균형적인 것들을 꽤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오름을, 신앙의 건강은 기도 시간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하는 거 한 가지로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말씀 지시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말입니다. 이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속해 있어서 어느 이름 있는 교회, 뭐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 또 전통 있는 교회, 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뭐 좋아요. 그런 데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당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사람들,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영적 자부심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한 예루살렘은 안 무너진다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할 정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헛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 도대체 딱 하나잖아요. 내 법도에 순종하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라. 딱이 한 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아요. 순복음교회가 뭔 상관이고 명성교회가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교회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땅바닥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육이 강건하고 사는 길입니다. 이 은혜대로, 이 말씀대로 진짜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듣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제목을 붙였어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 백성은 짐승만도 못하는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라고 산비들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봐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정도도 말할 줄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 중 유일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꼭 제발 이 말씀대로 악을 뉘우치는 것부터 주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